2장에 가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매우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단들로부터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고, 그런 면에서 극복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좋은 교회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볼까?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자타가 공인하는 겉보기에는 좋은 것 같았으나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가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5절을 더 한번 봅시다. 5절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다. 어디서 네가 그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즉 이 말은요, 처음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는 주 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되 그 처음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라는 거지. 우리가 처음 성령에 감동되고 너무너무 좋았던 때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때 같으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나 외에 다른 것에서 많이 찾아봅니다만 결국은 내가 잃어버려.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회개거리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은 말씀 나눌 때요, 특별히 주의 깊게 잘 읽어야 합니다.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식어지고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면서 식어져 갈 수 있어요. 나는 내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쭉 지나고 나면 처음 그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계시록의 말씀은 곧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소홀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첫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 끝내버리겠다라는 심각한 경고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해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나도 한때는 뜨거웠는데, 나는 한때 방언도 했는데 뭐 했는데, 그럼 지금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핑계가 합당한 것이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너여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이 라오디아 교회도 믿음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나중에는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토하여 내치리라고 그러셨어요. 처음 우리가 열심을 낼 때는 누구나 다 열정적입니다. 너무 열심을 내어서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죠. 강도가 약해지고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점차 멀리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라오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잃어버리지도 말고 식어지지도 말라라는 거죠. 신앙의 경륜을 가지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 주의 일이라는 것, 때로는 예배, 때로는 기도, 때로는 헌신, 이것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익숙해지는 것과 성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이런 일은 뭐 늘 하는 일이니까 잘 할 수 있다라는 것, 익숙함과 성장은 다르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관록을 자랑하고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부터 나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가슴은 싸늘해지고 머리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형식주의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처럼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나는 이미 영적 기력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우리 육신적으로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마음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들고 보니 안 된다. 맞습니다. 이게 영적으로도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늘 생각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안 돼. 왜? 나는 늘 해오던 사람이니까 또 시키고 또 맡기지면 나는 또 해낼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것이 내 신앙의 상태였다면 나는 형식적인 신앙이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결국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정죄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머리로는 아니까. 그러나 이 가슴에 따뜻함은 없으니까 모든 것이 정죄되고 비판되기 시작합니다. 쉬운 말로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랬었다. 분명히 이건 틀린 거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있는데 나 또한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있다면 문제예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 앞에서 내 가슴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걸 또 찾아내야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지금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조금만이라도 터질 잡을 게 있으면 확 끄집어냅니다. 근데 막상요, 그게 제일 쉬운지도 몰라요. 막상. 그러면 막상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하려면 나 또한 어쩔 수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가슴을 잃어버렸더라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소중해야 되죠.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요, 한 주일 빠지면 보름 빠집니다. 14일 만에 오는 겁니다. 그저 한 주 예배 안 드렸는데 14일이 지나버려요. 쉽게 하면 보름입니다. 보름. 그러면서도 내 영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있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넘보는 악한 것은요, 그냥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좀 편하게 나누면요,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늘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차이다. 내가 늘 기도 생활하면 그래도 붙들려지는 것이 있지만 형식적으로 되어버린 가슴, 머리만 있게 되면요, 이건 오히려 그 머리를 가룟 유다에게 악한 것을 집어넣듯이 악한 것이 역사되기도 합니다. 나도 그렇지만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도 이분이 과연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인가, 온전한 예배생활인가, 그거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고 그가 말하고 그가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정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보면,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언제였는가? 내가 정령껏 주님 앞에 감사했고 감격했고 간절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언제였는가? 그 눈물이 말라져 있다면 나는 어쩌면 형식적인 것에 빠져 있을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애통하라. 우리가 처음 신앙, 내 가슴이 뜨거울 때 신앙은 찬송만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납니다. 안 그랬습니까? 주님 이름만 불러도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립기념주의를 앞두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처음 그 시간 여기서 다시 회복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주를 섬겨나가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에게 약속되고 계획하신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라오디아 교회,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제수로 포송이 됐습니다.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근데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데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배를 탄 적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바울이 탄 배가 3번씩이나 파선을 당합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둬야 할 일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옮겨지는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 그 배가 깨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면 하나님이 여호와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만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바울에게 있었죠? 순간 우리가 이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지.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찾았지. 그래서 자신 있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된다. 주 안에서는 된다. 왜?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거기에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당신이 원하시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나로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더 주만 바라보며 이 과정을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시간이 약이겠지요. 그러고 지나갑니까? 아니죠. 그 시간이 각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지. 그만큼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바다에 대해서는 좀 아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건너가려고 할 때 이 선주와 선장에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바다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더 좀 머물렀다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걸 보십시오. 로마로 끌려가는 제수가 건방스럽게 지가 아무리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한들 지금은 제수인데 어디 감히 좀 더 있다 가라, 이건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제안이 묵살당합니다. 자, 바울의 제안을 묵상하고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배가 가는데 아주 잘 갑니다. 13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오늘 본문 말씀 13절, 오늘 읽었던 말씀 뒤에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였다. 자, 바울 이 제수가 바다가 이러니 저러니 아는 척하고 그랬는데 봐라 이놈아, 우리가 출발하고 나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지 않냐. 그들은 이제 안심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바람까지 그들의 출발을 돕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만 14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태풍이 발생해서 태풍 이름을 사울라라 하고 기르기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 만난 이 광풍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닙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바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말합니다. 동풍이라는 말입니다. 쿨라라는 라틴 말이 함께 섞여 있어서 북쪽에서 부는 말, 즉 북동풍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북동풍은 아주 거센 바람이거든요. 근데 처음 순항할 때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하는데 지금 이제 유라굴로, 이 무슨 말이냐면 북동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거센 바람이 이제 이들의 바다를 덮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잘못하면 태풍 이름이 모양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북동풍을 얘기한다는 것 하나 아시고요. 이제 이 북동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급변해지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끝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까지 했는가 하면 18절에 보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셋째 날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립니다. 이제 막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버립니다. 그 배는 선주와 이 많은 이들이 탔는데 죄수도 타지만 많은 상인들도 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수입원이 중요했는데 그것마저 다 버립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이 말 그대로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즉 이 말은 죽을 일만 남았더라 말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잠잠합니다. 그러나 21절부터 가보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이때 바울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지. 좀 일찍 들었더라면 이 어려움, 이 상황을 안 만났을 텐데 이제야 이들이 죄수의 몸이었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듣더라. 그래서 27절에 한번 보시면요, 27절에 보시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14일이나 지났다. 풍랑이 14일이면요, 이건 거의 탈진 상태죠. 이제 사공들이 이래 볼 때, 육지가 가까이 온 감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공들이 큰 배가 지나갈 때는 그룻배라고 해서 뒤에 작은 배를 하나 또 달고 다니는데, 그 그룻배로 건너가서 자기들만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것을 알고 저들이 탈출하려고 하니 막으라 이러고는 그릇배의 줄을 잘라버리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34절 한번 보십시오. 27장 34절에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게 이제 복음적 역사가 돼. 이럴 수 있습니까? 풍랑에 이제 뭐 죽을 지경이 되니까 재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살아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탁 자리를 잡고 쓰는데 얼마나 그의 모습이 확신에 찼던지 사람들이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하더라. 바로 이 모습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만한 은혜를 가진 자가 되어졌을까? 어느 정도로 말하는가 보면 2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라고 하고 쭉 내려가서 말합니다. 23절 다시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이제 막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그런데 그 하나님 얘기가 이제 이들에게 통하는 거예요. 만일 이 유라굴로의 태풍의 상황 안에, 광풍의 상황 안에서 바울조차 흔들려 버렸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때도 깨어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기에 그 유라굴로의 강풍 속에서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꺾이지 않는 자, 휘둘리지 않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기는 자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요. 처음 상황의 우리가 설명을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건 죄수가 뭐 이랬다 저랬다 이 금방스럽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보십시오. 바로 그 사람 사도 바울이 그 배 속에 하나님을 세우기 시작.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 후로 쭉 27장 읽어가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도 어려움이 없고 배만 깨진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촥촥 말하는데 그들이 다 믿고 안심하더라. 우리가 이런 신앙에 이르러야 합니다. 같이 휘둘러 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 굳건히 붙들고 25절 보십시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하노라?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합니까?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말이죠.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첫사랑과 라오디아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뜨거운 가슴이 우리의 현상이라면 이제 우리는요, 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장면처럼 우리도 지금 그 주인공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25절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 믿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합니다. 얼마나 확신에 찼기에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따라간다는 거지. 바울은 이
일 아니면 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똑 부러지는 사람입니다. 그 성격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울이 신앙이 이렇게 곧고 분명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25절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점은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르고 다윗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는 만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그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순환이 안 되니까 그저 군대 그냥 그렇게 건져먹고 살아요.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생기면 이것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주 안에서 있게,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 그 하나님을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되심,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기도 하고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만나게 됩니다. 절대 나는 과와 같이 버려진 자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상황을 주 안에서 풀어가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되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기를